우리들이 따라간 예수님이 그렇게 가신 것처럼 우리들도 그런 길을 지금 가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주님이 당하신 그 장면과 똑같은 시간입니다. 자, 아까 마태복음 10장 22절에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예수를 믿는다는 그 예수님 이름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게 돼 있어요. 근데 미움을 받지 않고 자꾸 그 미워하는 사람과 잘 해보겠다고 하면 큰일 납니다. 미움을 받을 때는 미움을 받아야 돼요. 그렇지만 그 미움을 받는다는 것이 그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반드시 견디고 신앙에 승리하게 되면은요, 그 한 사람 때문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 다 삽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미움을 받을 때요, 그 미움을 받지 않으려고 자꾸 타협선으로 갑니다. 다 죽어요. 다 죽습니다. 미움을 받을 때는 미움을 받아야 돼요. 거의 다 타협하죠. 잘해보려고 같이 죽습니다. 미움을 받을 때는 미움을 받아야 돼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고 하심이, 바로 정말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주님으로 붙들리게 되어지면, 알려드릴게요,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선택을 하게 돼요. 내 써야 되고 내가 내야 될 것을 먼저 내지 못해요.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데 쓰게 됩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미쳤죠. 예, 미쳤습니다. 미쳤죠.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선택과 아무도 알아줄 수 없는 고독하고 외로운 좁은 길로 행할 수밖에 없으나, 그것이 곧 주님의 손에 붙들린 걸음이에요. 주님의 손에 붙들린 걸음입니다. 지금 권 목사님에게도 우리 교회 안에서도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러한 때가 임박해 있음을 통해서 일어나는 사건들로 있습니다. 이때 원망, 불평도 아닌 오직 기쁨으로 희락을 띠고 감사히 넘어가야 함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세예요. 굉장한 축복입니다. 이거는요, 저 다운타운에 큰 빌딩 10개를 지금 준 것보다도 더한 축복 앞에 와 있어요. 이때를 잘 넘기게 될 때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열매로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되는 많은 좋은 일들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여 싸우니 흔들리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의지하여 싸우니 여호와여 나를 판단하소서. 허망한 사람과 같이 앉지 아니하여 싸우니 간사한 자와 동행하지도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내가 무죄함으로 손을 씻고 주의 제단에 두루 다니며 감사의 소리를 들려주고 주의 기이한 모든 일을 말하리이다. 증인으로 선다 이 말입니다. 증인으로 서요. 모델로 선다 이 말입니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증인으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완전함에 행한다는 것은 오직 주님을 의지하며 신뢰하는 심지가 견고한 자로 그 모든 일에 아버지가 하시는 일로 알고 흔들리지 아니하며 불신앙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 앞에서 말도 하고 행동도 하는 자로 아버지께 모든 것을 다 맡기는 자로 서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들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세요. 한 치 앞도 모르는 우리들의 미래를 알고 계시기에 아버지만 따라가면 우리들은 어느 일을 만나도 염려할 게 없어요. 아버지만 따라가면 됩니다. 반드시 부활의 생명은 십자가의 죽음의 과정을 통과하는 시간을 만나야 합니다. 인내함으로 잘 견뎌내는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신뢰하며 그분에게 모든 것을 맡기는 자로 서지 못한다면 구원의 일들은 나타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중심이 좋고
마음가짐이 좋아서 응답을 얻을 수 있는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시옵소서. 그것이 종교였습니다. 그것이 불건전한 신비주의였어요. 하나님은요, 반드시 눈물로 씨를 뿌리는 심음대로 거두는 영적 법칙 속에서 일하세요. 그래서 하나님 바로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눈물로 씨를 뿌리는 과정도 없었는데 무슨 죽어야 되며 무슨 미움을 받아야 되며 그런 일이 옵니까? 무슨 엘리 라마 사막단이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런 일 안 옵니다. 눈물로 씨도 안 뿌렸는데.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한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너무도 오해되어서 수박은 수박인데요. 수박이야. 수박이라고 샀는데 수박을 계속 겉을 만지면서 이건 수박이야. 이건 수박이야. 이게 종교생활입니다. 이게 수박이야. 수박을 잘라야 돼요. 칼로 잘라야 됩니다.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다 드려지고 눈물로 씨를 뿌리는 과정이 있어야 돼요. 수박이야. 수박이야. 쓸어 안아도 수박은 잘라서 입에 넣고 먹어야 수박의 맛을 알 수 있듯이 내가 하나님 믿고 있고 내 봐봐. 지금 목걸이도 십자가 찾잖아? 봐. 우리 집 봐. 믿는 집이야. 몇 대야. 하나님 좋은 것으로 주실 거야. 불건전한 신비주의입니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으면 답답한 인생으로 살 수밖에 없어요. 눈물로 씨를 뿌리는 과정이 있어야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시간이 오게 되는 것으로 이러한 자를 하나님께서 환난 날에 주님의 초막 속의 비밀이 지키십니다. 주님의 장막 은밀한 곳에 그러한 자들을 숨겨주시며 아무도 따라올 수 없는 높은 장막 위에다 세워주셔요. 무슨 말이죠? 피할 길을 주신다 이 말이에요. 즉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의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 나타내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말씀하신 언약과 증거를 지키지도 않은 자에게 무슨 하나님께서 인자와 진리로 나타나시겠습니까? 믿음은요,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에요. 눈물로 믿음의 씨를 뿌린 자에게는 반드시 엘리 라마 사막단이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시간이 온다 이 말이에요. 지금 왔어요. 우리 교회에 눈물로 씨를 뿌린 어느 가정에 왔어요. 그게 눈물로 씨도 안 뿌린 사람은 안 옵니다. 왜 옵니까? 눈물로 씨를 뿌렸다 이 말이에요.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드렸어요.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가이사의 것도 다 드렸어요. 가이사에게 드리지를 못하고 왔어요. 엘리 라마 사막단이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 보고 그러잖아요.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성전 3일 만에 헐어봐. 그리고 세워봐. 하고 조롱합니다. 그렇게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오병이어의 기적, 눈을 뜨고 정말 그렇게 많은 이적과 기적을 보았음에도 사람들은 믿지 않아요.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저희들도. 죽을 힘을 다해서 여러분 반드시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서 온전히 희생하고 헌신된 눈물로 씨를 뿌린 자에게 기쁨으로 단을 거둘 수 있는 부활의 영광이 나타나는 시간이 옵니다. 반드시 옵니다. 그런데 아셔야 될 게 있어요. 부활의 영광이 오기 전에는 반드시 주여 나를 버리시옵나이까 라는 고통의 시간을 통과해야 하는 어둠의 터널의 시간표가 있습니다. 반드시 부활의 생명의 일들의 역사는 죽음이라는 고통의 시간표를 통과해야 하는 영적 법칙이 있습니다.
죽을 힘을 다해 온전히 눈물로 씨를 뿌린 시간이 있었던 자들로 누구도 이해할 수 없는, 세상이 알 수 없는 하늘의 방식대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희생되어진 시간을 통과한 자들에게 예수님의 고백이 본인의 고백이 되어지는 사건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때 세상은 그를 손가락질하며 이해할 수 없다라고 비난하고 조롱하며 고개를 설레설레 흔들고 떠나가지만 주님은 그 모든 것들을 다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 조금만 참아다오, 조금만 참아내다오 하시면서 주님이 견디어낸 것을 보고 인내하라고 하십니다. 거의 다 이 부분에서 의심하고 주저앉아요. 그리고 도망을 갑니다. 그래서 부활의 생명의 일들은 일어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착각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주님을 온전히 경외하는 자에게 주님의 언약을 나타내어 보이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온전히 경외한다는 걸 보여주시겠습니까? 신을 바꿔야죠. 세상 신에서 여호와 하나님으로 신을 바꿔야죠. 온전히 경외하는 것은 입술의 고백이요, 삶 속에서 증거로 나타나는 시험을 통과해야 합니다. 시험 통과해야 합니다. 시험 통과해야 합니다. 결코 쉽지 않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리시고 죽음을 통과하지 않았다면 우리는요, 우리의 모든 인생들은 소망 없습니다. 그 시험을 통과하셨어야 돼요. 오직 주님만이 우리들의 힘과 방패로 우리들의 마음이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의 도움만을 바라는 자로 설 수 있도록 주님은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요구하고 계시지만 정신 차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 주님이 아닌 것으로 바라고 의지하는 것들 때문에 그런 자들에게는 부활의 생명 일어나지 못합니다. 의지하지 마세요. 자식 의지하지 마세요. 그 가정에 왜 일이 안 일어나느냐? 그 자식 때문이에요. 의지하지 마세요. 자식이요? 여러분, 주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주는 자. 여러분 어머니 날 많이들 받으셨죠? 꽃도 받고 옷도 받고 돈도 받고. 놀라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 어머니 주의를 주셨는지 아세요? 알려드릴게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그렇게 드렸습니까? 온전히 드렸습니까? 다 드렸습니까? 준 자녀가 너무 이쁘죠? 고맙죠? 여러분들이 바라고 의지하는 겁니다. 그것이. 어리석음을 버리세요. 하나님 의지하세요. 하나님 의지하세요.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죽게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반드시 있어요. 그래서 무서워할 것이 없습니다. 그러한 자들을 위하여 주님은 반드시 주의 은밀한 곳에 숨기시어서 사람의 꾀에서 벗어나게 하세요. 그게 악인의 꾀, 세상 꾀입니다. 세상의 방법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비밀이 장막에 감추어 말다툼에서 면하게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주님은 아무나 보호하지 않아요. 착각하지 마세요. 주님 아무나 보호하시지 않아요. 진실한 자를 보호하십니다. 정말 주님만 의지하는 자를 보호하세요. 그게 진실이에요. 교만하게 행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엄중히 갚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교만하지 마세요. 교만하면 여러분들 죽어요. 교만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 되는 겁니다. 너희는 비판하지 마라. 비판하는 너희들을 하나님께서 비판하신다고 했어요.
우리는 비판할 수 있는 자격 있는 사람들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그렇게 착하게 살았나 보죠? 저는 아니에요. 전 지옥 갈 자였습니다. 누가 누구를 비판합니까? 여러분 지옥 아세요? 여러분 지옥 알아요? 우리가 지옥 갈 자였어요. 아니, 여러분들은 착하게 살았겠죠? 전 지옥 갈 자였거든요. 지옥 가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이 생명길을 열어주시고, 너희들 남은 시간, 너희들 때문에 너희들 주변이 다 이 생명줄에 걸려서 천국 오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는데, 누가 누구를 지금 비판하고 판단할 수 있는 여유가 있습니까? 전 없어요. 전 없어요. 주님은요, 진실한 자는 보호하십니다. 진실하지 않은 교만한 자 엄중히 갚으십니다. 우리에게 어떠한 환경과 사건 속에서도 놀라지 않아야 할 것은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강하고 담대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직 주님을 바라며 기도할 때 홍수 같은 환경이 범람할지라도 그 홍수는 그에게 미치지 않아요. 진짜 주님 바라보죠? 사시미 칼이 목에 와도 죽지 않습니다. 우리가 무서워하고 두려워할 것은 환경이 아니에요. 그 어느 사람도 아닙니다. 주님이에요. 주님 두려워하며 주님만을 경외하는 것만이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 다 주님 눈동자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때 주님의 귀는 주님을 찾는 부르짖음에 기울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눈동자 속으로 들어가는 것은 내 소원만 가지고 되는 거 아니에요. 절대로 아닙니다. 깜찍한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주님의 눈동자 속으로 들어가는 것은 내 마음의 소원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죽음을 통과하는 훈련에 합격해야 합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과정을 통과해야 합니다. 부활의 영광에 올 수 있는 것은 아버지, 나를 어찌하여 버리셨나이까? 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죽음의 통로를 통과해야 하기에 인내하고 참고 견디지 못하는 만큼은 통과할 수 없어 아무것도 자신에게는 부활의 영광의 일들이 나타날 수 없다는 것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부활의 영광의 일들이란 바로 생명의 역사입니다. 생명 때문에 일어나는 하나 아버지가 하신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아버지가 하신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아직 주님의 눈동자 속으로 못 들어갔어요. 내가 지금 통과하고 있는 이 시간이 바로 죽음의 통로임이라면 곧 부활의 생명의 역사가 나타날 것이기에 잘 견디어야 합니다. 자, 죽음의 통로 속에서는 깜깜합니다. 아무것도 보여지지 않기 때문이에요. 들을 수도 없고 보이지도 않는 죽음의 통로를 어떻게 잘 통과하느냐입니다. 부활의 영광을 맛보기 위해서 통과해야 할 죽음의 통로 속에서는 1번, 무엇보다도 육신의 입은 다무르세요. 영의 고백이 선포되어야 합니다. 곧 믿음의 고백입니다. 보여지는 상황과 전혀 다른 소망의 믿음의 표현입니다. 사람과 환경을 통해서 오는 소리의 문을 닫으시고 오직 하늘에서 약속하신 하늘의 음성에만 귀를 기울이세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지금 매주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쭉 다시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2번, 속히 통과되어지기 위해서는 바짝 엎드리시기 바랍니다. 일어나는 순간 사단에게 잡히기에 완전 포복입니다. 죽기를 각오하고 내 모든 의지를 박탈시켜야 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알고 오직 아버지께 간절한 마음으로 붙들어 매야 합니다. 3번, 죽음의 통로 안에서
유일하게 믿음의 표현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예물입니다. 죽음의 통로 안에서 유일하게 믿음의 표현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예물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더 무섭도록 하나님 앞에 씨를 뿌리시기 바랍니다. 4번째, 그 어느 것 무엇 누구가 아닌 자신을 깊게 회개하는 것입니다. 위에만 뚫린 하나님께 통해 자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와 관계된 자들을 축복하며 긍휼히 여기는 아버지의 마음으로 덧입어야 합니다. 나를 핍박하는 자를 더 축복하고 더 사랑하고 그를 위해서 더 중보회개 기도하는 겁니다. 5번째, 죽음의 통로 속에서는 오직 더 많이 어렵고 힘든 노숙자를 섬기도록 하여 아버지의 마음을 더욱더 기쁘시도록 해드려야 합니다. 이토록 아버지의 마음을 감동시킬 수 있는 자가 속히 고통의 터널을 통과하여 부활의 생명의 역사를 맛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른 새벽이 오기 전에 가장 칠흑처럼 캄캄한 밤이었음을 알고 있듯이 우리들의 인생길에 고통이 찾아온 것은 내 자신이 눈물로 씨를 뿌린 자였다면 이게 전제 조건입니다. 뿌리지도 않았어. 그건 아니에요. 그건 내 죄 때문에 지금 일어나는 고통이고, 내가 정말 눈물로 씨를 뿌린 자였다면 기쁨으로 단을 거둘 수 있도록 고지를 넘기고 있는 때임을 아시고 절대로 의심하거나 절망을 해서는 아니 됩니다. 죽겠다고 그냥 내 자신을 완전 내려놓으세요. 범사에 기한이 있습니다.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심은 것들마다 반드시 아버지 때에 거두게 되어 있기에 울 때가 있으면 웃을 때가 있어요.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음을 알아서 우리는 그때를 기다리며 잘 견뎌야 합니다. 신앙은요, 누가 잘 견디느냐입니다. 결국 우리들에게